그마다 하는 굉장히 그 자기가 등록했대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오늘은 우리 남자들이 옷이 좀 밝아졌대요. 아, 그런가요? 진짜. 네. 목사님 덕분입니다. 멋쟁이. 지난주에 언뜻 들으니까 혼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들으셨네요. 네. 제가 우연히 방송을 봤더니 이 자매 두 분은 밝고 네. 좋은데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좀 우중충하더라고요. 아유, 저만 그렇습니다. 얼굴이 빛나는 분들이라서 한마디 했더니 그러니까요. 말들을 잘 들으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복습이 누굽니까? 접니다. 네. 예. 뭔가 그늘이 껴있지 않나요? 얼굴에 기분이 없어. 할까요? 예, 안경이 아주 좋습니다. 진짜 안경 너무 안경도 예뻐요. 밝아 보이라고 하죠. 밝은 걸로. 머리도 네. 이쁘고 네. 자, 복습만 잘하면 됩니다. 자, 이제. 복습, 그게 어렵습니다. 복습만 잘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넷째 날 창조 때 해달별을 지으셨던 것처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해달별이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타격을 입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치명상을 입은 거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치명상을 입었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애굽의 그 재앙 사건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9번째 재앙 때도 어둠이 임하게 됐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9번째 재앙 이후에 10번째 재앙에 장자의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그 재앙과 그 모든 상황의 기회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번째 재앙에 스스로 제물이 되어 오신 사건에 대한 예표로 그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선교적 사명은 예배로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의 선교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면서 예배와 말씀,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기간이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면서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말씀이 되게 많이 가슴 속에 남아가지고 오늘도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찬양 만들었어요? 네. 안 들으시고 싶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맨날 부르니까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다.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다. 예, 여기까지. 오, 좋아. 되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데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예, 와. 복습도 찬양도 좋았습니다. 매번 복습할 때마다 곡 하나씩 내는 거니까 여기 뭐 가는 게 있나요? 어떻게 아무것도 드릴까요? 없어요. 예. 지난주는 해달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명이 빛을 잃죠. 네. 빛을 잃으면 어떤 상태가 되죠? 어둠이에요. 성경의 어두움은 말씀의 어두움과 직결이 됩니다. 네. 말씀이 닫히는 거죠. 네. 아모스 시대, 특별히 사사기 시대. 해서 중간에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난주 공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서 예배로 마무리된다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네. 선교가 왜 예배로 마무리되는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선교는 수단적 가치다. 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예배는 궁극적 가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또 선교를 가는 것도 결국 목적은 예배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배하게.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가? 네. 그들이 매몰되어 있는 우상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배는 결국 선교의 목적지다. 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0강 다섯째 나팔의 비밀.
자,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가서 네. 우리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정기 학생부터. 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우선 여기에서 좀 주해적 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적 과제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우선 7 지금 나팔을 우리가 불면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러면 5번째에서 7번째가 남죠. 이 나팔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두 덩어리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덩어리는 그 재앙의 대상이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예를 들면 지난주 네 번째 재앙이 해달별이 네.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네. 자연계에 대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경고를 주는 네. 그런 메시지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덩어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 두 번째 덩어리는 5번째서부터 7번째까지 이거는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사람에 관한 재앙입니다. 사람에 관한 재앙. 그래서 이렇게 크게 먼저 두 구분으로 나누어진다. 자, 첫 번째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요한이 본 거죠. 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은 이 별의 존재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과제가 오늘 무저갱이 뭐냐. 무저갱. 네, 이 두 개를 먼저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전체 얼개가 그려집니다. 네. 종합적으로. 우선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네. 뭐냐? 네. 정기 학생 뭘 것 같아요? 그 막연하게라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느낀 대로. 별똥별. 굉장하다. 막연하게 생각했군요. 정말 막연하게 대답을 하는군요. 그 하늘에 뭘까요? 뭘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어. 근데 무적행과 연결되는 거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다. 신호 뭔가 신호적인 거. 지난 시간에도 사실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별이 이제 좋은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굉장한 빛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지난 시간에 그 또 사탄의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별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같아요, 지금. 그 사탄의 권세가 근데 지금까지 지금 목사님 표정을 딱 보면 예. 이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볼 때 뭔가요? 아니요. 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접했던 것 같은데. 저기 우리 장광호 학생. 네, 제가 잘못했을까요? 강사의 얼굴 표정을 보고 답을 유추하면 뭐 공부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늘 그곳에 이게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이제 크게 학자들 간에도 이 별의 존재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두 가지 해석을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네. 첫 번째 해석은 개혁주의자
차원에서의 해석과 네. 또 개혁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답 속에 그 두 개가 다 나왔을 텐데 첫째는 이것을 천상의 존재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것은 악한 존재로 결국은 타락한 천사가 네.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네, 있으니까 네, 네. 이게 이 둘 다의 해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9장 1절 속에 우리가 표현 하나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하늘에서 땅에 어떻게 진 별 하나가 떨어진. 자, 우리 현기 학생 떨어졌다는 어감이 어때요? 뭔가 뭐가 분리되고 뭔가 막 하락하고 안 좋은 느낌이에요. 아, 부정적이다. 네, 부정적. 아, 부정적이다. 그냥 이게 뭔가 땅에 보내진이 아니라 떨어지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잘린 것 같은데. 잘린 거. 그렇죠. 나가 약간 이렇게. 네, 맞아, 맞아. 뒤에 한마디 없어요. 우리 이제 언어의 한계를 여기서 이제 만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우선 이사야서 14장을 누가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4장. 자, 1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여기서 그 계명성, 새벽별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계명성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서 떨어진 별의 존재는 상당히 부정적인 존재로 네. 소개를 합니다. 네. 근데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영향 때문에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떨어진 별도 이사야 14장의 배경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네.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우리 향기 학생 한번 찾았나요? 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여기서도 떨어지네. 떨어진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사탄이에요. 네. 자, 이런 성경의 표현들 때문에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떨어진이라는 존재를 많이들 오랫동안은 부정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지금? 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게 상당히 문맥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9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네. 우리가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뭐의 열쇠를 받았어요? 무적행. 자, 그러면 보세요. 네. 자, 앞을 보세요. 무적행의 열쇠를 누구로부터 받은 존재가 과연 사탄에게 그것을 주었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자기가 취한 열쇠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의 전체적인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열쇠를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무적응의 열쇠를 주는데 사탄에게 냉큼 그 열쇠를 주실 리가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우리가 심오한 신학의 세계로 뭐 원어 분석 안 해도 간단히 문맥적 고려를 해볼 때 네. 이거는 사탄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탄이 아니라면 이 존재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사란 얘기예요. 천사. 네. 예,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별로 묘사를 한 것은 네. 자, 천사는 보통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래요? 내려온다 그래요? 내려온다. 근데 별은 물질적인 존재니까 하늘에서 별은 떨어진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등장하는 별은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정확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을 누가 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계시록 읽겠습니다.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자,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진 자가 지금 천사에게 줬어. 무저갱의 열쇠를 수여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자, 그러니까 1장에서 이미 이 전제를 깔고 이 성경책은 시작이 됐구나. 좀 어렵지만 온 지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간단한 얘기예요. 네. 사실은. 자, 그럼 9장 1절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어떻게 했어요? 받았더라. 받았더라는 말은 뭘 전제하죠? 주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예. 이젠 척하면 알아들어요. 받았다라는 말은 누군가 준 분이 계시다라는 네.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네. 열쇠의 통제권, 애초부터 그것은 방금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그 통제권이 누구 손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손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거죠?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부터 네. 천사가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그 주의적 과제가 뭐냐면 무저갱이라는. 네. 자, 첫 번째 별은 해결됐어요. 네. 이게 사탄이 아니라 천사. 천사였구나. 무저갱은 과연 뭐냐? 네. 지금부터 무저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무저갱을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 음부, 또 스월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누가복음 8장을 누가 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수희 학생 네, 찾았나요? 제가 읽을까요? 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네, 거기 보면 군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레기온이라는 뜻입니다. 군대라는 말이 나오죠. 네. 군대 귀신 들렸다는 말은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병력단인데 네. 대략 6,000명 정도. 그러니까 사단 병력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어느 한 인격 속에 이런 막강한 세력의 어둠의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야.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러죠? 29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뭐라? 군대. 예, 군대라. 군대. 거기 밑에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있어?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죠. 레기온. 예, 이게 집단 파워예요.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이 한 인격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 귀신의 존재가 예. 두려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저갱이네요. 무저갱. 근데 싫어하네. 무저갱이에요. 지옥이랑 달라요?
무적행이 지옥이랑은 달라요? 지옥일 수 있죠. 예, 지옥으로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머무는 최종적인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경에 명시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일부 신학자들이 지옥은 없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도 지옥은 없다. 근데 성경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고. 있다고. 성경이 말한 대로 얘기해야죠. 예.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은 그리고 너무 뻔한 진리 하나를 만나야 돼요. 사람의 삶 속에는 반드시 배후 세력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실제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 장이동에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존속 살해가 일어났어요. 존속 살해. 장이동에서 1990년대 후반일 겁니다.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왔죠. 근데 그 감옥에 교도관이 누구였는가 하면 장로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런 범죄자들을 선교하고 네. 전도하고 특별히 사형 직전에 있는 범죄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정말 귀한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근데 이분이 담당이 된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도저히 얼굴을 보면 얘가 그런 흉악한 일을 할 얼굴이 무슨 인상 갖고 우리가 따질 건 아니지만 뭐 평소에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보면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딱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장로님인데 아무개야 너 누구 있지? 예. 그때부터 얘가 이제 내면에 꽁꽁 얼어붙었던 정말 힘들었던 자기 상태를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우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보통 센 악한 영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야. 그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쉽지 않은데 제가 자주 가잖아요, 도서를. 그렇죠. 그렇게 영적으로 얘기하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이분은 그분은 아예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걸로 박 그 일을 장로님 얘기하시는 거죠.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아무개 네네. 장로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분 그 간증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저도 직접 들은 얘기이기 네. 때문에 제가 허투루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보면 이 세상은 결국 배후 세력 싸움. 네.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둠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살아가느냐. 네. 세상은 결국은 이 이중적 구조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배후 세력을 우리가 항상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있죠. 있죠. 예. 그거는 내 주인이 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든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이든지 네. 둘 중에 하나지. 네. 내가 나를 마음대로 통제하고 맞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분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개념은 지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도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몸을 해하고 괴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째는 요즘같이 무슨 AI 시대에 최첨단 과학 문명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초월적인 존재 또는 귀신이 어디 있냐 아주 이쪽으로 가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죠.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귀신 장난이라고 또 가르치는 있어. 이상한 집단이 좀 점점 그런 많아지는 데도 것 있죠. 같아요. 이쪽 세력. 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예. 뭐 심지어는 연필 깎다가 자기가 실수해서 손에 피가 나는데 귀신의 역사라. 있어. 감기 걸려도 귀신. 감기 걸려도 귀신이고. 이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C.S. 루이스가 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보면 교회 안에도 영적 생활에 그런 패턴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절제와 균형. 네. 근데 그게 어떤 밸런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천착하게 되면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지금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권에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네. 그걸 보통 우리 교인이라 그러죠. 네. 성도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인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맞아. 또 누구나 인간은 종교성이 있고 인간은 세 가지 외롭고 두렵고 또 고난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종교심으로 그냥 예배당 다니든 절 다니든 똑같은 개념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걸 사도 바울은 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요한복음 15장의 가르침처럼 그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분과 보성겨 사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네.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이 너무 적다. 네. 이것이 오늘 세계 교회의 심각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는데 너무 성경의 문맹자들이 많다. 네. 맞아요. 직분은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예. 그러니까 가장 역사적으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책인데 네. 가장 안 읽는 책 중에 또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 뭐 잠안 오면 이거 레위기서부터 이제 읽다 보면 이렇게 잠이 솔솔 잘 온다면서요. 이게 수면제 대용으로 쓰여지는 정도. 이 책밖에는 과연 안 돼야 하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오늘 세계 교회 성도들의 참 문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해달별이 빛을 잃었던 그 결국의 지적은 어디에서 머물렀죠? 말씀이 덮인 네. 시대. 말씀. 하루에도 수만 개의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 말씀의 밑바닥의 근저까지 내려가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막 살아 꿈틀거리는 표정으로 튀어 올라오고 하나님의 더운 입김으로 내가 만나는 그런 감격, 그런 환희를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경험하는가. 그러니까 지독히도 현대인들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안 읽으니까 자꾸 느낌을 쫓아다니고 또 현상을 쫓아다니고 현상과 느낌이 합해져서 이 시대의 주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도 가위바위보에서 정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진리도 다수결로 정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자, 불행한 거죠.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결국 무저갱은 음부 또는 수월 이렇게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가 심지어는 귀신들이 저곳에 많은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귀신도 두려워하는 곳이. 자, 그러면 이제 2절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시 보십시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이제 그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겠죠. 네. 열쇠를 네. 받았으니까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여기도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요. 연기가 확. 우리 뭐 황사 날아올 때 보면 진짜 몇 미터 앞도 안 보이는 그냥 그런 거 몇 번 겪고 나니까요 정말 전율스럽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오래전에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던 영국 사회의 그 공장에서 일터에서 내뿜는 그 지독한 오염 물질들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굉장한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뿜어내는 그런 오염 물질들 아주 무서워요.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맞아요. 막 그 나쁜 물질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고 네. 또 살아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여기에서 연기가 해를 가려서 어두워졌다. 뭐하고 비슷하죠? 넷째 나팔 네. 때에 해달별이 광명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네. 굉장히 유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누가 28절을 좀 읽어주세요. 창세기 19장. 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거기에서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어떻게 함을 보았다? 치솟음을 보았다. 치솟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그 부분을 접어놓고 방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어떻게 하는? 올라온. 여기 올라온다라는 말과 치솟는다라는 말이 똑같은 이야기. 네. 치솟는 거나 올라가는 거나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 본 그림이죠? 소돔과 소돔과 네, 고모라. 네. 그리고 그 시대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는 계시록에 보니까 무엇 같은 도시였어요? 무저갱과 같은. 죽음의 도시, 멸망의 도시, 심판의 대상. 네. 거기에서 동성애자들이 서로 그들끼리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네. 또 그것이 더 전율스러운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끔 되어버린.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니까 그 도시는 마치 무엇처럼 됐겠어요? 화덕. 화덕이 뭔지 알죠? 네, 뜨거운 불이 네. 일어나는. 거기서 옹기까마 연기같이 치솟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그거를 무저갱의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네. 2절에 보니까. 자,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치솟음에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이제 3절을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네, 여기 황충은 사실 메뚜기과입니다. 근데 이 일반적인 뭐 손가락만한 그런 메뚜기 정도가 아니고 네. 이 메뚜기는 그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에 나오는 하늘을 새카맣게 덮는 그 날아다니는 메뚜기예요. 비상하는 메뚜기. 네. 이게 꽉 하늘을 덮어요. 그리고 이 메뚜기 떼를 사사기에서는 미디안 군대, 중다한 메뚜기 떼 같다 그래요. 아.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 네. 그 중다함이 메뚜기 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메뚜기 떼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좀 한번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인침 받은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네. 제외된다는 네.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 그리고 그 앞주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소개되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재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네. 첫째는 인침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침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이마에 딱 무슨 신의 도장이 찍히는 그런 인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앞장에서 살펴봤듯이 계시록 7장이었나요?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들이 등장을 하죠. 네. 그 인침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감을 입은 많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다. 네.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 12, 12 곱하면 144에다가 1000을 곱해요. 네. 그럼 14만 4천이 되죠. 그럼 그 당시에 1000이라는 숫자는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는가? 많다. 네. 많다. 그러니까 많은 인침받은 택한 백성들이 인침을 받았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재앙은 1차적으로 그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네. 그러면서 완전한 파멸을 성경은 언제나 선언하지 않고 3분의 1 또는 4분의 1 네. 여지와 뭘 남긴다고 돼 있죠? 기회를 기회. 남기는 앞에 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십시다. 9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네. 통증이죠. 네. 6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와, 최악이다. 진짜. 지옥이네. 메뚜기가 등장하는 1년 중에 달이 4월 달에서 8월 달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4, 5, 6, 7, 8 몇 달입니까? 5달. 여기 5달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한시적입니까? 영원한 겁니까? 한시적이죠. 한시적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야. 여지와 이 고통 속에서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그 본심이 휴브 택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진짜 네. 목적이 네. 있단 말이에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을성이 엄청나셔. 아니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랑 같이 가정 예배를 예레미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는데 거기서도 계속 경고를 계속 날리시는데 계속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참으시고 맞아요. 너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꼈는데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께서 야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라는 그 어떤 그 진짜 애다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그 사랑을 좀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저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도 너도 돌아와야 돼. 맞아요. 야, 꼭 얘기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진짜 많이 들어요. 어때 메뚜기 떼한테 공격 안 당하려면 정신 차리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삶으로 또 살러 가야죠. 네, 네. 갑시다. 가십시다. 네. 예.